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도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이 오늘 시험인가 봐, 시험 있나 봐. 3절 시험하는 자가 왔는지 자꾸 저런 게 걸려요. 이제 넘어가자 했던 것도 걸리고 성경 말씀조차도 원래 떡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빵덩어리 최초 번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구운 빵이라고요. 빵이 주식이에요. 빵하고 포도즙, 그게 주식인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식으로 요건 왜 떡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떡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송편도 드시고 뭐 떡을 드시겠지만 그게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냥 밥이지, 밥.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 돌들로 밥 공기가 되게 하라 그러든지 밥이 되게 하라 그러면 훨씬 우리 입장에서 리얼할 텐데, 그죠? 아니면 떡이라고 임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빵으로 바꾸면 훨씬 빵, 그럼 서양 사람들은, 저 중동 사람들은 빵이 밥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건 또 번역한다고 하는 게 또 우리식으로 떡 이래 놨단 말이에요. 밥 그러면 차라리 날 텐데 떡 그러면, 번역하던 분이 떡을 좋아했나?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거든요. 보통 이제 금식을 장기 금식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잠깐 배가 고팠다가 먹었던 습관이 있고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계속 배고픈 거, 먹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을 몸이 요구하지 않아요. 딱 내려놔요.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힘은 비록 없을지라도 아주 뭐랄까요, 최상의 상태가 돼요. 몸도 음식을 끊으면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몸이 온몸 리셋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바꿔놓게 돼요. 그렇지만 40일 정도 넘어가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40일 전후로 해서 진짜 영양을 더 이상 몸 안에서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진짜 배고픔이 와요. 그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처음 안 먹을 때는 괜찮아요. 배고파 곧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미 비축된 지방 먼저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방 떨어지면 심지어 단백질도 뭐 끌어다 쓰고 뭐 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자원을 끌어다 쓸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두 번째 줄인 상태, 즉 죽음 직전의 상태예요. 이럴 때는 공포가 엄습해요. 이럴 때는 진짜 안 먹으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마다 두려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금식하는 이들의 두 번째 줄임은 그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이에요. 그때는 정말 섭취해야 되는 거죠. 불 가까이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면 몸이 타진다 하는 그 자기 보호적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최악의 상태 아니겠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저마다의 두려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빚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떤 이들은 빚 때문에
명예가 손상될까 봐, 어떤 이들은 빚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 봐, 어떤 이들은 자녀들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져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정말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달라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언급하지 않은 종류의 두려움이라도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 3일 전에는 괜히 기분이 나쁘대요. D-3일 기분 나쁘대요. D-2일 잠이 안 온대요. D-1일 그야말로 죽을 것 같대요. 그러고 재판정으로 간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상황 있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최악의 가장 극단의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알아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를 지금 기다려요. 사단이 만든 환경이든 아니면 자신의 죄로, 자신의 실수로 만든 환경이든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를 사단은 기다려요. 여러분은 피곤해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피곤해지면, 제가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토요일 저녁 잠 못 이루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상담도 해야 되고 설교를 계속 한 3편 뭐 그 이상 이렇게 할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멘토링하고 그리고 기도 사역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게 설교 준비하는 거의 반나절,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내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역들, 이러면 피곤해져요. 뭔가 피곤해져요. 그러면 피곤해지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예민함이 이제 일어나요. 이럴 때 내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그 민감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그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잠을 습관처럼 못 주무신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수면제도 복용도 하고, 어쩌면 멜라닌 색소가 충분히 이렇게 생성이 안 돼서 잠을 못 이룬다면 낮에 햇빛도 의도적으로 쐬고 의도적으로 좀 걸어주고 해서 수면이 쉬워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시험이 오면 다툼도 일어나고, 그럴 때 더 두려운 것이 더 두려워지기도 하고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노력하는 상식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죄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것은 내 컨디션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좀 상식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극단으로 몰고 가신 거잖아요. 극단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이, 이렇게 말이 40일 금식이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말이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밥이 되게 해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제 우리가 두려울 때 시험이 와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빚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몰빵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악수를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 컨디션이 불안한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근데 이게 큰 실수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 번쯤은 인생에서 경험해 봐요. 네. 물론 경험하고서도 또 학습 효과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 돌들로 밥을 되게 하라. 밥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돌로 밥을 되게 하라, 아니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돈이 되게 하라, 건강이 되게 하라, 인맥이 되게 하라, 배경이 되게 하라, 권세가 되게 하라. 이걸 가지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생을 위한 투자가 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약할 때 사단이 틈타고 하는 말은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는, 가장 피곤한 때, 가장 힘들 때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만 그때를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작은 어떤 실수를 통해서 피곤을 누적시켜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사단은 역사해 버린다고요. 병이 생기도록 만들든지 뭐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중심을 지키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명예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자식을 보러 저 먼 나라로 비행기 티켓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빛 가운데 있고 쫓긴 내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만 읽어라, 단순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가 되죠. 너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도 예배가 중요한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배고픈 상태, 곧 숨이 넘어갈 만큼 기력이 다운된 상태, 사단의 시험의 이 상태, 괴로운 상태,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벗어나셨는지. 여러분, 오늘 종일 제 마음을 두드리는 단어는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죠. 그죠? 돈 있으면 내 자식 보러 갈 수 있어. 돈 있으면 내 자식에게 더 줄 수 있어. 돈 있으면 집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와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불을 본다고 그랬죠. 불을 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고 믿는데 저 영안에서 불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곳에 계신다는 신호에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불이 있어요. 진홍빛의 불이 확 이렇게 싹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곳에 성령님 계세요. 아멘. 여러분 주의를 끌려고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령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 attention,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꾸 공급 자체에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다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좀 쌓아놓은 곳이 있으면, 내가 빚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말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급의 열매는 여럿일 수 있어요. 오늘 뒤에서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두 손 들고 서 있는, 손바닥을 활짝 펼친 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몸통, 가지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손을 주셔서 무언가를 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손가락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5손가락, 10손가락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는 많아요. 근데 공급의 그 통로인 돈, 공급의 통로인 사람, 공급의 통로인 직장, 공급의 통로인 사업,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급의 수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누구냐에 집중하는 것이, 공급의 모든 수단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자 그분께서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누구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급의 방식에 방점을 주목하지 말고, 공급의 방식에 고집하지 말고, 나 이 회사에서 안 되면 안 돼, 아니 이런 고집을 하지 말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라고 공급의 어떤 방식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럴수록 조급해질수록, 컨디션이 나쁜 경제 상황일수록, 재정의 상황일수록 공급자가 누구신가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죠. 네? 주님은 누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 관리하고 계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재정을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의 소원을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통로들도 관리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중심으로 내 안에서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전부 하시고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자원들, 방법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분이 호출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통령이 호출하면 장관이 나오고, 그러면 교통건설부 장관 호출하면 우리 마을 다리 문제 당장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사업에 대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당장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고 계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불러들이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그것에 대한 믿음과 인식과 고백,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달리 찾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서 있는 내 신발 위에 서 계신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계신다고. 내 숨결보다, 내 손끝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 이미 주와 합한 자,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과 내 일을 다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가지.
그게 나예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 그게 나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열매의 종류는 10가지도 넘고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막 있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누구신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공급자가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라. 공급자가 얼마나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지를 찾아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만큼 내 영이 100% 깨끗해진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내 의식 안에서 활성화시켜야 돼.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혼이,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 삶에, 내 몸과 내 삶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진리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빚을 해결하고 싶다고? 예스, 좋아. 내가 지인이가 되어주지.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이 재정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우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공급자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시들어지는 것이죠. 열매 맺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No! 그분은 나와 동역하시는 분이고 이 땅에서는, 이 물질계 안에서는 내 마음이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 없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은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지만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어디로부터 공급이 올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채우지,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지, 어떻게 내가 결혼하지, 어떻게 내가 좋은 직장을 얻지, 어떻게 내가 병 고침을 받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의 근원이신 그분, 재정의 공급자이신 그분, 관계의 연결자이신 그분, 그분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깨어남, 알아차림,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뭘까를 집중해야 돼요. 성경 들여다보라, 이것도 포함될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모든 말씀은요, 사실 모든 말씀이라고 했던 까닭이 있어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라면 레마라는, 로고스도 말씀으로 번역되고 레마도 말씀으로 번역되지만 로고스와 레마는 차이가 있어요. 레마는 그 시간 내게 필요한 말씀,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라고 표현한,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들이라고, 레마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열매, 공급 라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내 안에서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진리, 내 의식 안에서 진리가 쭉 내려가면 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지식이 어느 날 떠올라요. 아, 누구를 만나면 되겠다. 아,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걸 먹으면 내가 낫겠다. 이렇게 행동하면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순수한 레마의 말씀, 레마의 지식이 떠올라요.
레마의 지식이 떠올라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걸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떡을 구할 수 있고, 그걸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걸로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그것으로 집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직장을 얻고, 그것으로 결혼을 하고. 여러분, 모든 해결책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해결책 하나하나의 자체, 어떤 방식으로 될 건가, 언제 될 건가,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가지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 열매 맺으려면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 집중하시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A라는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Z라고 하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A라고 하는 방식을 집중하시면 Z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 못 채고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한계 짓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주님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실 때 그 전에 내게 사인을 주신다는 것, 뭔가 주의 음성을 주신다는 것,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런 따위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 공급자이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을 거야 라고 사탄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중에 이 방법을 사용도 해요. 그러나 패턴을 읽어내지 못하면 곧바로 지금 결핍 상태에서, 한계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빨리 공급자이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이게 패턴이어야 되거든요. 곧바로 공급자이신 주님 앞에 그냥 공급자가 뭐라 말씀하실는지, 공급자가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그냥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 그분만 바라보는 상태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편,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도 물질주의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바깥 현물에 관심이 있어요. 집이라는 현물, 돈이라는 현물, 결혼이라는, 배우자라는 현물, 자꾸 바깥 것을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 방식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관리는, 하나님의 공급은, 공급자이신 그분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변화됐는지 여러분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나 같은 사람 안에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이 내가 네 애비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도 다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아예 들어와서 나는 이제 내 집에 들어왔다, 내가 영원히 살 집으로 돌아왔다 말씀하시면서 내 영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는 없지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 안에 일어난 일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는데 혼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영이라는 부분에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서 한 영이 됐다잖아요. 한 영이 되었어요. 한 영.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는 나지만 그러나 포도나무이기도 해요. 이제는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예요. 가지도. 그래서 내 영을 한번 들여다봐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이광섭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영인데 영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는, 내 안에는 나보다 큰 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는 그분보다 작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더 큰 나가 있고 그분 안에 그분보다 작은 내가 있는 이 위대한, 이 신비로운 일이 내게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신비 철학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조물주가 피조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로서 살아간다. 마치 부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처럼,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 별개의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처럼 살아가고 있듯이 그분이 내가 되어 있고 내가 그분이 되어 있는, 피조물이 조물주의 일부가 되어 있고 조물주가 나의 전 존재가 되어 있는 이 신비로움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분이 무한하신 분으로서 무한 공급을 해 주신다 이 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한 리필이라는 단어를 한두 번 사용했더니 어떤 분 노트에 무한 리필 써놓으셨다고요. 무한 리필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뭐 커피 한 잔 마셔도 무한 리필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도 마셔야 되니까 나중에는 한 잔 달 때마다 1,000원 더 내라고 그러더만. 그건 무한 리필이, 진정한 무한 리필이 아니지. 누가복음 말씀 지난번에 잠깐 나눴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자산 절반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또 거기다가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가락지 끼워주고 목걸이 금사슬 해주고 최고 좋은 옷에 최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반지 끼워줬단 말은 아들의 인자, 아버지 재산 다시 딱딱 찍어가지고 얼마든지 창고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옛날에 도장, 인감이 이게 도장이었다. 이렇게 찍으면 1,000만 원 인출, 그래서 팍 반지를 꽉 눌러 찍으면 그러면 그게 인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분은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 말아먹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하실 뿐 아니라 기꺼이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그분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실제로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무한하시고 용서가 무한하세요. 용서가 무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범죄에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다 쫓아버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내보내요. 또 죄를 졌어도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서가 무한리필이신 분이에요. 사랑이 무한리필이신, 하나님은 제한 자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성운들, 우주 가스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것도 한 우주가 아니라 다중우주로 존재하는지도 누가 알겠어요? 학자들은 다중우주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제한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게 본성이세요. 사랑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용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조국이라고 하는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죄하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부글부글 끓게 만들죠. 지금. 그래도 끝까지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보니까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어서 대깨문이 뭐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게 대깨문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거야. 나쁜 짓을 해도 좋고. 조깨문도 있어요. 조깨문. 대깨조도 있더라고. 저렇게 구역질날 만큼 위선적이어도 끝까지 그래도 좋다. 참 한국 사람들 착해요. 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도 좋다요. 그래도 좋다. 자, 이걸 조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주님의 용서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 그거 알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을 끌고 들어오고 벌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라는 분은 스스로 만든 일 때문에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 김정은도 용서한다고 김정은으로서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예요. 그러나 우주적 법칙 자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죄가 그를 놓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오게 돼 있어요. 아직 그는 벌 받지 않고 있죠. 마음의 벌만 받고 있지. 그죠? 제가 밤에 환상 얘기를 했잖아요. 암사자의 꼬리 부분을 계속 물고 꼬리를 들라고 상처를 입히고, 그러니 결국 암사자가 못 이겨서 꼬리를 들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황태자, 사자 확 잡아서 끌어내서 제거해 버린다고. 그건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시작하고 있는지. 이미 시작은 됐죠. 계속 내놓으라고 무는 거죠 지금. 그죠? 계속 내놓으라고, 정의를 어겼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심판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편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나 소위 말해서 죄는 벌을 끌고 들어온다, 사망을 끌고 들어온다는 법칙이 그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세상을 계속해서 그 잘못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처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를 처벌하리라,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또 그 죄를 감싸면서 오히려도 하고 있다면 그도 또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신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할래 물으시는 얘기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무엇을 심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뭘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니 저 사람 놔두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겠죠. 그리고 처벌할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이가 차라리 커밍아웃을 하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낫지 않을까. 좀 안타깝다.
자신이 살 길을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공급자와 공급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공급자와 공급의 내용을 구분하세요. 우리는 공급의 내용을 주목하시면 필경은 함정에 빠져요. 공급에 충만한 것을 보기보다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는 더 커질 거예요.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공급자이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내가 너의 잘못을 내가 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려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왜 의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절반 이상의 병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심으로, 대신 채찍도 맞으심으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물질의 저주 다 받으셨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기 위해서 와 계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병 고침을 받을 것이고, 믿든 안 믿든 재정적 자유를 얻을 것이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거예요.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와 계신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그리고 집중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대를 채워주시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는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에 계속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실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면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지 여러분이 확신을 얻으셨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디에 가서 부를 많이 쌓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점진적으로 혹은 단번에 다양한 방식으로 넉넉한 삶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그분을 향하세요. 공급자에게 향하세요. 어떻게 공급되지에서 등을 돌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시선 돌리지 마세요. 주님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용서가 무한리필이라는 사실을,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금세 회복시키고 아버지 재산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무한리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질 때까지 바라보시기만 한다면, 그럼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갑자기 가락지가 끼워질 것이고, 갑자기 신발이 신겨질 것이고, 갑자기 아버지가 입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주인의 창고의 열쇠를 내 손가락에 끼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과 평화와 이 만족, 대만족의 상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송아지 잡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만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해짐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잔치 벌련내가 벌어질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몇 가지로? 최소 10가지로. 10가지 공급 라인만 있어도 어마어마할걸요? 장로님은 몇 가지 공급 라인이 있으신가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아들 회사. 혹시 주식도 하시나요? 혹시 부동산도 하시나요? 장로님이 좋은 예인데 장로님이 본인 일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지난 주일 설교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오후 그냥 가신 분들 꼭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탕자 이야기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좀 마음이 단절된 큰아들 같은 경우 내가 노력해도 아버지는 인색해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취향,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이 마치 단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유린되고 황폐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죄를 지음과 동시에 바로 용서해 버리시고 지어도 바로 용서해 버리시고 무한히 끝내버려진, 마치 폭포 아래에 있는 흙 묻은 다이아몬드처럼 모래알이 묻는 순간에 곧바로 씻겨나가고 모래알이 묻는 순간에 진흙이 묻는 순간에 곧바로 씻겨나가는 이런 상황.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얻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일은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서 눈을 떼고 돌아서서 공급하시는 그분 자체를 보시라고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 돌을 밥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 돌을 집으로 만들어봐, 이 돌을 돈으로 만들어봐. 여기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 사용하셔서 나를 공급하실 여호와일의 공급자를 바라보라고. 이것이 유일한 비결,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열매가 맺어지 이쪽에서 공급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이미 다 용서된 것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음을 구하라. 이걸 찾아라. 이걸 발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 이 순서를 놓치고 자꾸 거꾸로 가지 끝을 바라보니 메말라지는 것이요,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가지 끝을 바라보니 열매 맺을 장소만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포도나무에서 벗어나 시들어지는 가지처럼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서 바꾸겠습니다. 방향 바꾸겠습니다. 180도 회귀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걸어가는 지향점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영원히 의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의 의식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서 생각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눌려 산 것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앞으로도 소용없을 거야, 이 말 몇 마디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저주받은 생각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할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의 좋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저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 여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와 계시고 차별 없이 저들을 대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부유한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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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라두 벨레세 마칸토. 자신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살아날 거예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 독사에게 물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죽은 구리뱀을 달아놓은 장대를 바라보는 자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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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베레두 마라가리 안돌로스 파렌다리 안다라스 인달라 돌로레 벳톨로 몬샬라발라 카리 안도로스 이마라디 벨라 칸노로스 페렌도로 딜라이젠도로 투베르칸스 오레 데베레스모 살란다라 팀메레고 서라발라 티안나라스 임마라디 올로르다 사드라 데 안나레 칸도로스 마살롬보 Immaladi allavare doboro sharaballa kennoros masalavara Irabara damara di verecaria shore vendailan salavala ti perego. Amen, amen, amen.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고 환호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세요. 아멘. 당신이 방법이 아니에요. 당신의 계획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이니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괴로움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불안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제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그분이 일하세요. 데메레 디베레 코란데 인샬랄라 티베레 칼론 살라발라 티아마라